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처 직접 말씀드릴 여유 없이 당일 아침에 바로 7시 한 15분 이때쯤 연락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표를 예매해서 1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에 찾아갔는데요. 하루에 2번 면회가 되는데 이제 오후 저녁 면회 시간에 누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미 온몸이 차가워지신 상태였고요. 발끝에서 어깨까지 얼음장처럼 이제 몸은 차가워 계신데 딱 한 군데 이렇게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마에는 여전히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온기가 마치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서 저에게 남겨주시는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그 온기가 아닌가. 그 인생 속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86년 그 평생 생애 속에 좀 수많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 사랑의 온기를 남기고 가시는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4시간 뒤에 어머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제 아내와 제 2 아들도 이제 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표를 구입해서 또 장례 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장례식 전체 분위기가 저희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그토록 어머니가 생전에 원하셨던 그 일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 모두가 손자들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치유와 그 회복을 느끼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중에 우리 최용 형제님 미국에서 이제 또 주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물론 저는 이전에 아버지를 또 여의기도 했지만 또 그때의 경험과 또 어머니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우리 새 아들의 그 마음, 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우리 아내의 마음, 최불안 자매님, 우리가 어떻게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다가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 사랑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말이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마지막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러한 대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구속의 완성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우리에게 한번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미래에도 영원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 하는 세상의 시험과 위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소개된 요소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체적인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위협들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늘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사라지고 고난과 위협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고난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고난에 대비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위협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tribulation. 이 말은요, 트리뷸름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요, 곡식 타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농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현대화된 기계화된 이러한 그 도구로 농사를 짓지 않았죠. 나무 판자 엮어서 묵직한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홈에다가 이런 뾰족한 돌멩이 같은 거를 움직이지 않게 딱 끼워가지고요, 곡식을 이렇게 널어놓고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짓이기는 거예요. 그 묵직한 못이 달린, 막 뾰족한 돌멩이가 달린 묵직한 나무 판자를 곡식 위에서 짓누르고 끌고 간다고 해봅시다. 그 아래에 있는 곡식이 완전히 막 파쇄가 되겠지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마치 그러한 묵직한 그 농사짓는 도구로 우리를 짓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트리뷸름이라고 하는 농사 도구에 트리뷸레이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가 성했던 그 당시의 농경 문화 속에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 포도즙 틀로 포도알을 넣고 짓누를 때, 그 기계를 돌릴 때 거기에서 짓이겨지는 그 포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우리 몸을 짓이긴다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러한 외부적인 고통이라면 곤고가 있습니다. distress, 마음에 또한 오는 압박감,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의 몸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여러분 마음의 고통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을 꽉 쥐어짜는 그 마음,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고통들, 몇 날 며칠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마음의 고통, 이걸 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또 핍박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용해온 방법이 또 핍박, 박해가 있어요. 박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핍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받는 또 통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잠시 동안에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요소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삶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오늘날 우리는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많을 정도로 우리의 다이어트라든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요즘 기름진 음식, 옛날에는 그거 없어서 못 먹던 이런 음식들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는 다 이렇게 또 멀리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요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전에 정말 쌀 한 톨 없어서 굶주리고 고생하는 그런 시절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러한 기근에 가난에 몰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상태,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가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이로써 농사를 짓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때에 책임지지 못할 때 가족들이 쫓겨나고 굶주림에 처하는 경우들, 이 또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죠. 적신, nakedness, 헐벗음입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경우죠. 이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danger,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기에 아주 불안한 그런 환경에 놓인 경우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신앙의 핍박이 심한 지역이 여전히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칼, sword, 처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앞에 열거한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하나의 그림 언어로 이제 딱 종합이 되는데 그것은 죽음을 앞둔 도살당할 양, 한 마리 어린 양, 이제 곧 죽임을 당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그 처량한 어린 양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살당할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신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는 한 마리의 그 어린 양,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이러한 지금 상황과 같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겁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겁이 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게 마련입니다.
신앙의 핍박 중에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이들도 나오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 참 신앙은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러한 환난 중에도 견디는 신앙이죠. 인내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어린 양의 신세가 되는 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릴 적에 체력장 검사할 때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턱걸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당간당 겨우 막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막 체력이 좋으면, 우리의 힘이 좋으면 막 너끈히 턱걸이도 막 몇 개씩 하고 또 시간이 초과할 때까지도 막 견뎌내는, 넉넉히 버티는 신앙.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겨우 매달려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를 위해 친히 도살당할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 양으로 오신, 도살당할 양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미리 예고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당할 종,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 핍박, 이런 고난, 위험이 이 시대의 어떤 교회사 속에 성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이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조차 가로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을 조선 땅에 전해준 우리 선교사님들, 초기 그 시대에 이분들이 당한 고난, 이들이 편안하게 그냥 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참 어려움 당한 일들 많이 있어요. 1882년부터 이제 조선에 공식적으로는 복음 전파,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그 이전 100년 동안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 핍박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복음, 기독교, 서양 문물에 대한 배척, 이런 경계심,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영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배척하는 이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무지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엉뚱한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889년에 영아 소동, 그 어린 아이들 소동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 문물에 대한 배척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가지고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또 모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온 물건 가운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렌즈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 눈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애들을 많이 데려다가 뭐 교육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어떠한 소문을 퍼뜨렸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어린애들을 유기에 가다가 잡아먹고 잡아 죽이고 그 눈을 카메라 렌즈로 사용한다. 그러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어린애들을,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어린애들을 잡아 유기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럼 막 경계심이 생겨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분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어떠한 조선 사람이 자기 친아이를 손을 붙잡고 데려가는데 그 어른이 이 애를 유교해 간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아빠를 붙잡고 때려 죽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애를 납치해 간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영아 소동 사건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이런 환경은 어느 사회에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초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 사단의 이런 공격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그냥 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본인들이 어떤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어둠의 역사죠. 영적인 일이죠. 지금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난민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 중에도 정말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희생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가난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심지어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중병에 걸리고 재난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겨우 붙들고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 사랑을 뭐라 할까?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은 가고 꽃은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어머니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고향 교회, 어쩌면 그 교회, 어머니가 50여 년 예배드린 그 장소, 그곳에서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란 그 교회였죠. 제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그 교회였죠. 목사님께서 매일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 본문이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의 본문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는 말씀, 마지막 결론을 맺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확신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부분 35절에서 37절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 이것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8절과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힘들이 또다시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지금 짝을 이루어 대조적으로 한 짝으로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사망입니다. 사망의 위협 앞에 우리의 인생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하지만 죽음의 위협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고도 새로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된 밝고 빛나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관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천사들이 나옵니다. 권세자들도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권세자들은 마귀와 혹은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일은 현재의 고난이나 세상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장래일은 앞날에 대한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영적인 힘,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 여러분, 우주의 크기와 같은 광대함, 세상에 정말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함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죠. 그 능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라면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엄청난 위험 앞에 우리는 힘들어 그 사랑에 손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과 깊음 높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진하도록 도우시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는, 삶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갈 때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며 전진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삶의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압박감, 여러분 내면에 짓눌림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밝히 드러난 그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안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심을